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주께 나오는 자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며 어떻게 우리와 교제해 주시는지 오늘 참 그 놀라운 은혜들을 성령으로 경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검이 되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정말 고쳐야 될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들을 이 성령의 검 말씀을 통하여 경험케 하옵소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아멘. 창세기 12장 구약 14페이지입니다. 부름받은 자의 삶. 창세기 12장. 반드시 자신의 성경을 펴서 그 성경의 말씀을 확인하고 그 성경의 그 말씀 단어들을 이렇게 아, 표시하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에 내가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럴 때에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경험되는 것입니다. 자, 부름받은 자의 삶, 아브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1절을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눈으로 마음으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중요하게 와닿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할 때 주님이 가지고 계신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뜻을 보여주시길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땅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셔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떠나라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놀라운 분이시다. 한 개인을 향하여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자, 그것이 저에게는 중요하게 다가오는데 여러분은 1절을 보면서 무엇이 중요하게 다가옵니까?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시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큰 민족이었던 거예요. 큰 민족. 왜 큰 민족을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큰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민족이 어, 그런 큰 민족이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민족의 조상, 민족의 아버지로 이렇게 불려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이 그에게 또 이루고 싶은 것이 복을 주어 그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창대하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대함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창대함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창대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창대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세대를 일으키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세대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세대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을 여러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창대케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게 하시는 것이죠.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3절에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우린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도 결정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축복으로 대하면 축복을 받는 거고, 아브라함을 저주로 대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인간관계를 맺어가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관계가 처음부터 끝이라는 그런 인생의 모습들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하듯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는가? 우리를 그 상대방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도 어떻게 됐느냐가 결정 지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키신다는 것이에요. 참 하나님은 부름받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우신 그 부르심을 이루고자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실 때는 창세기 17장에 이 이름을 바꾸는 내용이 나옵니다. 24년 후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75세에 부름받은 사람을 99세에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왜 바꾸십니까?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이는 너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 한 민족이 아니고, 그러니까 12절에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러니까 그 큰 민족은 여러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어 축복합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그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부르는 거예요. 참 이 놀라운 은혜가 아, 있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대를 세우는 사역을 하나님 하고 계시다 깨닫는 것이에요. 자, 이번 아브라함의 삶은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땅에 거주하고 장막 칠 때마다 반복적으로 한 행동이 있다. 무엇인가? 우리 사절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절. 사절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러니까 부름받은 자의 삶은 뭐냐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부름받은 자의 아브라함의 삶,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일어나는 그 다음 세대들도 어떤 삶의 방법을 취하여야 되느냐, 말씀을 따라 갖고가 그 삶의 방법이고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경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갖고, 이 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고, 이 마음에 들어온 이 말씀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은 신령한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4절부터 계속 읽어보면 장막을 치고 땅에 거주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한 아브라함의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에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7절에 보면 이 땅을, 지금 땅에 거주한 그 가나안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곳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자, 그러면 8절에 보십시다. 8절도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반복적으로 한 행동이 있어요. 땅에 거주할 때마다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 중요한 부름받은 자의 중요한 삶의 방식은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우리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산에 살면 부산에서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서울에 가면 서울에서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어느 곳에 가든지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7절에 이렇게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단 말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 땅을 지켜야 되는데 가나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움직였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생각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좀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서 부름받은 자 아브라함의 삶. 자, 가나안에 있어서 자손들에게 자기 자손들에게 그 땅을 이제 이렇게 하나님 주시고 그 나누면 좋은데 왜 애굽으로 내려갔는가? 그것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는가? 10절에 함께 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기근이 들었어요. 가나안 땅에. 자신이 이동하는 땅에 살기 위해서 이 기근을 피해서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온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하면 그 땅을 끝까지 지켜야 되잖아요.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그 땅을 사랑하고 그 땅에서 심고 거두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땅에 기근이 왔다고 해서 애굽으로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이 두려워서 불안해서 애굽으로 내려왔어요. 당시에 나일강 이후에 이 나일강이 범람해서 그 이후에 그 땅들은 비옥한 토지였어요. 기근이 있어도. 그래서 이 애굽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온 것이에요. 기근 때에는. 자, 애굽에 가까이 갔을 때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우리가 이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곳에 아브라함이 갔단 말이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11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의 모습이 뭡니까? 불안한 거예요. 자기 생명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죠. 둘 다 지키고 싶었어요. 자기도 지키고 싶었고, 이 아내인 사라도 지키고 싶었어요. 근데 그걸 거짓말로 해서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악한 습성이 나온 거죠. 두렵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 부름을 받았는데 실수하고 있어요. 부름을 받았는데 죄를 짓고 있어요. 이럴 때 참 하나님께서 마음이 참 아픈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이렇게 행동하려고 했을 때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당한 일이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자, 아브라함이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그대로 그렇게 되는 거죠. 15절 바로의 고관들이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 노비와 암수, 나귀, 낙타를 얻었더라. 진짜 말한 그대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일이 일어났어요.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이 자기 아내가 이 바로에게 이제 궁에 들어간 거예요. 뭐 궁에 들어갔다니까 뻔한 얘기겠죠. 그런데 그 아내 때문에 그 누이라고 속인 것 때문에 1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어떻게 합니까? 후대한 겁니다. 자기 누이를 데리고 갔으니까 그 아브라함을 후대하면서 막 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낙타, 뭐 이 낙이 이런 걸 막 주는 거예요. 선물을 막 주는 거예요. 선물을 얻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정말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때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부름받은 우리도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삶에서 실망스럽고 하나님께 실수하는 우리의 모습을 자주 보여드리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들면서 하나님은 이때 어떻게 하실까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친절하게 하나님이 이때 어떻게 하셨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묵상 질문 4번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 부부에게 하신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람 부부에게 하신 일이 뭡니까? 자, 12장 17절에서 20절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부부에게 하신 일이 기가 막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기도 하지만 우리 눈으로 하나님 말씀을 확인합니다.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부부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사라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언약을 잉태할 몸이니까 그 몸을 어떻게 하면 안 됩니까? 다른 무엇으로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하셔서 아브라함의 그 부부 사례를 그 취하려고 하는 그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17절, 18절.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죠?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럼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방인 그 대적자 바로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19절.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20절.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부부를 지키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참 우리가 부름받은 자로 살 때 우리가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연약함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부부를 지키듯 지키신다는 거. 왜 지키시는가? 왜 아브라함 부부를 바로로부터 지키시는가? 왜 지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지켰는가 하면 하나님 그들과 언약했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이 번성하게 되는 창대케 되어지는 이 창대케 되어지는 것은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자손이 태어나겠다는 뜻인데 근데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는 누구를 보호해야 됩니까? 아브라함도 보호해야 되지만 사례도 보호해야 되거든요. 순결하고 거룩하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실수한 애굽이라는 현장, 두려워하는 애굽이라는 현장에서 하나님은 그를 지키셨던 것입니다. 대적자에게. 그를 정말 그를 힘들게 하는 자에게. 자신이 실수했어요. 자신이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는 사명이 아브라함 부부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야 할 몸이 아브라함의 부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지키신 거예요. 그들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리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최초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지켜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이 말씀 속에서 이런 은혜와 진리들, 서사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신다. 그의 삶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었다. 말씀을 따라가고 부름받은 자의 삶에도 두려움과 걱정이 찾아올 때가 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세대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방인 그 대적 바로를 통해 알리시고 배우게 하신다. 여러분, 이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아브라함의 세대를 일으키기 위한 하나님의 이야기, 이 복음의 이야기, 삶의 서사인 거예요. 한 사람을 부르셔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의 태도는 어떤 태도입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삶의 태도인 거예요. 때로는 실수해요. 때로는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 가운데서 지키십니다. 하나님을 배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주의 복이 여러분의 인생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세대의 인생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함께 이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주여, 부름받은 우리 모습이 부족하고 실수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주께서 그 순간 아브라함 세대를 지켜 주를 알리는 은혜의 사역을 아브라함 부부에게 행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행하소서, 우리에게도 행하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이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주여.